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다운 품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스스로가 질 수가 없고 때에 따라 찾아오는 고통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듣고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그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에게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구하는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를 궁전 내시였던 에벤멜렉이 구해내고 나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 사이에 은밀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시드기야는 이미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될 것이고 바벨론에 투항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은밀하게 다시 물어보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에 대해서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최고 권력자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 자행될 것이고 살 수 있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좋아하는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간곡하게 계속 권하죠. 20절을 보시면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계속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따르기를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마음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순종하기를 머뭇거리게 하는 복잡한 이유들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도 지금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특별히 시드기야에게는 순종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이유였고요. 다른 하나는 내적인 이유였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반바벨론파들이 있었고 친바벨론파들이 있었습니다. 자, 반바벨론파들은 한쪽에서 바벨론에 대항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죠. 그들은 바벨론과 대항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애굽과 손을 잡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것이 그나마 실리를 챙기고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정세를 안정시키려면 그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 마음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시드기야 주변에는요, 반바벨론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드기야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만 봐도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투항해야 된다는 소위 친바벨론적 메시지를 전하니까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시드기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들의 압박 속에서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만나고 난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왕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캐묻습니다.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만 봐도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얼마나 예민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시드기야에게는 바벨론에게 투항하는 것, 정치적으로 위험 요소가 너무 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주저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고 신경 써야 되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을 때 이런 상황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치루어야 할 대가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보다 중요한 상황은 있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시드기야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부담감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시드기야의 순종을 그 정치적으로 예민한 상황 속에서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상황을 또 이 사실을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데는 단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가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가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순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기로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순종에 필요한 유일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 자신의 마음을 확정시켰습니다. 고정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러한 자세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무책임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확정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순한 마음,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되는 그 단순한 마음이 순종에 필요한 요건이라는 것,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드기야를 주춤하게 만든 것, 내적인 이유였습니다. 바벨론에 투항할 것을 요구하는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는데요. 19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하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에게 투항했을 때 이미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자신을 넘길까봐 두려워합니다. 자, 이미 친바벨론적 성향을 가지고 바벨론에 투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항복한 시드기야를 그들이 조롱하고 괴롭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 그렇게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게 뭐냐, 꼴 좋다 이러면서 조롱하고 시드기야의 어떤 신념이라든가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신념이 짓밟히는 것, 왕으로서 자신이 조롱당하는 것,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이러한 것들이 큰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신념으로 말하고 다녔던 것과 반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자신의 신념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조롱을 당할 위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춤하거든요. 자신을 내려놓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욱더 고집스럽고 완고한 길로 나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없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을 달라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처럼 녹아진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자존심, 체면, 신념 이런 것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때로는 외적으로 때로는 내적으로 여러 가지 순종의 걸림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뜻을 가장 높게 생각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주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주의 말씀이 있을 때에 외적으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쫓고 또 마음속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참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보다 이것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또 주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주께서 맡겨주신 선교적인 사명, 또 영혼들을 살리고 또 세워나가는 사명,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잘 준비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가 침체되고 또 사람들의 생활이 억눌리는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를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엎드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외적으로 참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고민이 많을 때도 있고
내적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있을 때 단순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있을 때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내년도 사역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침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한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